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식이 있는 날인데 지난 주에 8장에서 아론의 임직식을 했죠. 근데 오늘은 바깥제사예요. 번제단에서 바깥제사. 다음 주는 이제 송주일 전도사님이 하실 건데요. 성소 안제사예요. 바깥제사에서는 큰 사건이 없었어요. 근데 성소 안 사건에서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첫 직무를 지금 아론이 이임식을 받고 나서 첫 직무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직임을 받았다는 건 이 당시에는 목숨을 걸었어요. 요즘은 직임을 받았어도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직임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저 사람 목사 자격 없어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왜 먼저 받아? 저 사람 안수집사 자격 없어. 저 사람 권사 자격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장로 자격 없는 것 같아. 그건 우리 눈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직분자로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가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만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 그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 위치에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들이 안수를 받잖아요.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죽었어요. 숨겨있어요. 목숨 걸었어요. 스데반 집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안수를 받았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제 평생 이 일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이 뜻이라고요. 그냥 우리들이 받는 것 같지만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낼 건 끊어내고 또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아낼 건 참아내고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으로 참으면 언젠가 드러난다니까요. 주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주님 때문에. 화낼 수 있어요. 손해 안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고 주님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이 성소에서 이 어두컴컴한 데서 늘 박혀있는 이 제사 드리는 이 직분이 그다지 좋겠어요? 직분이라는 이름 하에 어디 나가서 돈도 못 벌어요. 여기서 이 일만 해야 돼요. 매일같이 고기 타는 냄새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나서 일을 많이 해갖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9장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더라고요. 순종하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우리 오늘 전도사님도 제가 꼭 이거 해야 돼요? 토 안 달았다니까요. 그냥 할게요. 우리 송주일 전도사님도 갑자기 직장 다니다 공부를 한다고 공부가 쉽겠어요? 그래도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백석에 야간에 보냈잖아요. 일 끝나고 거기 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직분을 받았어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일까? 그냥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목사님, 거기 이상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못 가겠어요. 그래도 가세요.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서 그 과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가 열린 거잖아요. 그 과정을 지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안수를 받는다? 직분을 받는다.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이 교회가 돌아가는 부분들, 또 교회를 떠나서 선교하는 일들 신경을 더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나의 가정만 돌봤다 그러면 이제는 나만 아니라 각각 지체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의 지체들도 돌보고 이제 좀 넓어져야 돼요.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7일간의 제사장 이임식을 마치고 이제 첫 제사가 드려지는 장인데요. 9장 1절에 보니까 8째 날 이랬어요. 7일이 지났어요. 이임식이 끝나고 8째 날 첫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당시에 한 사람 부른 거예요.
가문을 부른 게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2절에 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리게 하죠. 그래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와서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또 가져다 드리고 3절에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양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백성을 위하여서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속죄제, 번제 다 똑같아요. 화목제, 소제 다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4절에도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또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소제물을 가져오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그리고 5절에도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아직 모세가 해야 돼요. 모세가 위임을 받았으니까.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때 보세요. 6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기도한 어떤 사람 어제 통화하다 보니까 기도를 7시간 한대요. 그래서 기도 그만해 그랬더니 아우 자기 그렇게 얘기 못한대요. 기도 그만하라고 그래. 근데 그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7세 목사님인데 기도를 하루에 7시간 한대요. 12시간 했는데 그나마 줄인 거래요.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아는데요. 많이 드려서? 아니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인간이 뭔가 많이 해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정직해서? 아니요.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완벽주의 우리 교회 몇 명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완벽주의 정 권사님 저기 누구요? 조 권사님 완벽주의. 나는 조금 완벽하지 않거든요. 어제 우리 꽃다발 만드는데도 웃었거든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대충 했어요. 여러분 이따 대충 한 거 들어보세요. 근데 이뻐요. 꽃이 이쁜 거예요. 꽃만 보면 돼요. 어우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저 권사님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성의만 보면 되지. 꽃만 보면 되죠. 여러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요. 피곤해요. 여러분의 완벽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냐 안 하냐만 봐요. 순종.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내가 뭔가 들어가 첨가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의가. 그냥 하나님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반드시 인간의 순종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돼요. 순종할 때 언약을 이루신다고요. 나의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안전하지 못해서 우리를 통하여 뭔가 언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언약하신 그대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뭔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복음이래요. 믿어야.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그럼 구원이 안 돼요. 받아들이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요. 너 뭐 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해. 말씀에 있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 그러면 예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늘 우리는요. 노를 잘해요. 나 못해. 나 안 돼. 여러분 나에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면 성취가 되는데요. 좀 시간이 걸려요. 기본이 20년 넘더라고요. 아브라함부터 보니까. 우리는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기본이 그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우리 오늘 전도사님 결혼하잖아요. 못 기다려. 막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 빨리 그 고생하는 구렁텅이로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먼저 가보니까 알겠잖아요.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좀 누리다가 하는데도 막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나는 그의 순종을 보았다 이러시잖아요. 순종을 전제로 해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빛이 있어라, 나무가 있어라, 다 새들이 있어라,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그럼 나를 잘 봐주겠지? 나 기도 7시간 하면 하나님 잘 봐주실까? 나 기도 12시간 하면 하나님 이뻐하실까? 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라고요. 그건 인간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말씀이라고요. 그 언약대로예요,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오늘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한대요. 내가 특별히 뭐 잘나서도 아니고 깨끗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자리를 피한다 그러면, 벗어난다 그러면 이 영광은 못 보지요. 이 영광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순종할 때 받는 거예요. 7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지금 계속 모세가 지시를 하죠. 첫 제사니까 그래요. 아론이 아직 자기 주체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받아서 또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하는 그 통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래서 8절부터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먼저 이제 지금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론이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이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고, 이 피가 제단 밑에 쏟아지는 이 피에 이제 나중에 24절 보니까 불이 붙잖아요. 이 제단에 불이 붙어요. 10절에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 이것은 다 간들, 우리 중심을 드리는 거라고 했죠. 이것이 다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말씀이 꼭 벗어나진 않아요.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고, 12절에 아론이 그 번제물을 잡으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13절에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14절에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에 불사르니라.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백성의 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열매를 가져다가 나와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제사와 온 백성의 제사는 같더라고요. 무겁게 받더라고요. 개인의 제사들은 조금씩 약해요. 족장의 제사도 조금 약한데 이렇게 제사장의 제사와 온 백성을 위한 제사는 소를 드려요. 소를 드린다? 이 당시에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16절에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17절에 소제물을 드리고, 18절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에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19절에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질을 아론에로 가져다가, 20절에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21절 다 같이 시작.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대로 얹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이제 단도적으로 이제 혼자 하는 거예요.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한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든 애식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인 아론이 축복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처음에 그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안수 받는 그날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처음 해보니까 서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뭐 특별히 이 사람들이 착한 일 해서가 아니라고 했죠. 그냥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대요. 모세는 여기서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그랬죠. 모세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어요. 모세는 단독으로. 그러나 아론이 특별히 뭐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아론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동생 모세가 온다. 그러니 맞으러 가라. 여러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4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40년이 아니죠. 몇백 년 만에 말씀이 임한 거죠. 근데 갔어요. 순종했어요. 에이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걔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뭐 나한테 맞으러 가라고 하세요. 안 그랬어요. 아론이 갔어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났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특별해서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특별해서 뭐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이제 아론에게 이제 전수되는 장면이에요. 인계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느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뛰었더라. 자, 이 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이 위에는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있잖아요. 불기둥이 있는데 이 불이 우리는 그냥 불기둥이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해요. 구름기둥이 있었거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요. 밤에도 낮에도요. 구름기둥에도 불기둥에도요. 저 멀리서 이스라엘 진영을 딱 보면요. 번개가 빠박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접근을 못한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에 있는데 저 밖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에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왜 가만히 놔뒀겠어요? 이것 때문에 건들지를 못한 거예요. 접근을 못한 거예요.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불이 첫 제사 때 불이 태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어디서 갖고 왔는지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각자 자기들의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 불이 코로 들어가서 이 내장을 익혀서 하나님이 제물로 받아버려요. 불이 나왔다. 말씀인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신 성막에서 성막으로 같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회막에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이 첫 제사에서 이 불은 당시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그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취임식의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연락되어졌다는, 불이 임했다는 건 연락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제사장의 임무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은 내 문제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해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적 기도예요. 그럼 아버지들이 드리는 기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사장적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중보하는 기도잖아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아픔을 붙들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성도가 물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교회 안에 한 성도가 물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같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프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사장적 기도는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해서 먼저 그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오래 기다리십니다. 아담과 가인의 무너진 자리에 셋을 통해 에녹을 통해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유다를 부르시고 다윗의 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모든 시간 묵묵히 언약 백성들의 무너진 그 시간을 견뎌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 동안 이리저리 헤매지만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믿음 없지만 아론을 제사장 가문으로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이 아버지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가문인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받게 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선언하게 하시기까지 긴 기다림을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또한 한 주간 무너진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